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6장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이십니까?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2013년도 통계를 제가 만났는데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고 싶다. 남성들은 45%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물었더니 지금의 남편과 또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고 싶어요 대답하는 여성들은 19.4%, 절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절대 이 여자하고는 다시는 결혼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7.5%, 그런데 여성은 18.9%. 우리 남자들이 정말 잘 못하고 있는가 봐요. 지금 코로나 때인데 이 통계 수치가 얼마나 또 달라졌을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제 부모님이 되어 주실 수 있나요? 다시 태어나도 제 부모님이 되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가정 얼마나 될까요? 우리 두려워서 못 물어보잖아요. 너 다시 태어나도 내 아들 될 거니? 내 딸이 되고 싶니? 참 묻기가 주저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참 많이 도덕적인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간통죄, 낙태죄 이런 것들이 점점 폐지되어 가고 있는가 하면 동성애와 같은 이런 새로운 이슈들, 그리고 또 사유미 씨가 제기했던 결혼하지 않고도 엄마가 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찬성한 사람이 30.7%나 되는 그런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입니다. 결혼 안 해도 남자와 여자가 동거하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9.7%나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정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가정에서 많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정상적인 가정 같지만 가정 안에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심각해서 가족들이 대화가 단절이 되어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 가정 위기의 시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될 텐데, 우리 자녀들도 함께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영적인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이때 오늘 우리는 가정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결혼한 사람들을 향해서 결혼하고 나서 더 행복해졌습니까? 라고 던진 질문에 남성들은 90%가 결혼하고 더 행복해졌다, 여성들은 70.8%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 믿기 힘든 통계 같지요. 그래도 분명한 거는
그래도 결혼 안 한 것보다는 결혼한 게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많다는 이야기죠. 서울대 의대 교수인 임재준 교수님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결혼 생활이 우리의 수명을 늘려주고 그리고 암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력과 생존율을 높여준다 하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유익은 우리를 건강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몸도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마음의 건강 더 높여주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물론 불행한 결혼은 오히려 우리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특별한 날인데요. 먼저 가정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모두 고백해야 될 첫 번째 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19장 4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오늘 31절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첫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직접 주례하셔서 부부가 되게 만드십니다.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살게 되었던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동산.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을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여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엄마 아빠의 그 사랑과 그 기쁨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을 기쁨과 서름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모든 슬픔도 고통도 함께하는 그런 가정 안에서 살다가 가족들의 눈물을 들으며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혼자 사는 가정이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혼자 살겠다고 하는 비혼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혼자 사는 1인 가정도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 가정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행복하면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고 가정이 불행하면 우리는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정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야기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세우는 부부가 된 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방금 마태복음 19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6절에 가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누가 짝을 지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 가정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부가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이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태어나 보니 이런 아빠 이런 엄마를 부모님으로 모시고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내 가정의 지금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이런 가족들과 함께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 우리 모두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금 나의 가정, 우리 각자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행복하게 살라고, 에덴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어제도 결혼식 있었고 이번 주간에도 있지만은 결혼식 할 때 그 결혼의 현장 얼마나 사랑과 기쁨과 행복과 보람이 가득한 그런 축복의 자리입니까? 또 가정에 아기가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쁨과 또 그 감격 속에서 아이를 가족으로 맞아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 기쁨을 누리는 곳, 이곳이 바로 가정이고요. 그런 점에서 가정은 이 세상에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 기쁨, 그 행복을 잃어버린 채 상처와 아픔 속에서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실패, 우리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하고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부터라도 나의 과거는 다 지나간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이 가정, 혼자 사는 아니면 자녀들이 함께 있든 아니면 부부만 남아있든 우리의 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어제 우리 정진석 가톨릭 추기경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남긴 마지막 말도 그겁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다 그러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은 물론이고 부부만 남아있는 가정이든 혼자 사는 가정이든 우리의 남은 생에 행복한 가정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1장부터 우리들에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창세전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5장에 넘어와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세월을 아껴라. 한 번뿐인 인생이다. 어떻게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맨 첫 번째 케이스로 적용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 생활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하면서 5장에서 6장에 걸쳐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은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현장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복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이 나타나지는 첫 번째 현장,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이 가정에서 열매를 맺고 부모의 신앙 유산이 자녀들에게 대를 넘겨질 수 있고 내 자녀가 믿음으로 세워져야 할 현장,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 같은 우리의 천국 가정, 행복한 가정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땅에 작은 천국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을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입니다. 가정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너무 중요한 원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천국 가정에 3요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결혼식 할 때 우리 신혼부부들에게 행복한 가정의 3요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가정이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 똑같은 말씀을 에베소서 버전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천국 가정, 행복한 가정에 꼭 있어야 될 3요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돌보고 사랑하라. 25절에 가보면은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거는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자신의 생명, 자신의 온 몸과 삶을 다 내어 놓으신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이거는 절대적인 사랑이고요. 정말 신적인 사랑, 아가페,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 사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참 저 자신부터 너무 부족하고 이 설교를 하기가 크게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내들과 그리고 엄마들은 참 이 사랑의 선수들 같아요. 너무너무 희생적인 사랑,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 사랑의 깊이와 폭과 그 수준이 우리 남자들이 따라가기가 참 너무 부족합니다. 더욱이 아내에게는 우리 남편들이 참 잘 못하고 살아가는데요. 오늘 우리 남편들은 다 회개해야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아내에게 회개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회개해야 되는 날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밖에서는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은 집에서는 쉬고 싶고 섬김 받고 싶은 그런 우리 남편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정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하라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같은 그 사랑입니다. 오늘 6장 4절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요, 자녀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사랑으로 양육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요, 부모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물었으니 이 부모들의 대답이 빤하잖아요. 99%가 물론입니다. 내 자녀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을 한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너는 너의 부모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믿니?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우리 부모님은 나를 정말 사랑합니다. 대답한 자녀는 33%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67%는 아니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응답이 나왔어요. 부모는 자식을 틀림없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문제는 자녀들은 33%만이 그래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 인정하고 있고, 67%는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회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심지어 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해요. 그러니 내 마음 섭섭해요. 자녀들이 느끼는 부모 사랑은 33%밖에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들은 억울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뼈 빠지게 일해가며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데,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잘못되고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주의를 1년에 한 번
이렇게 특별한 날로 지키는 것은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부모가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거,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 우리 가정은 정말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이 공감대를 소통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자고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교회 사역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모든 직장, 회사, 사업 잠시 다 내려놓으시고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정을 이루기 위해 첫 번째 요소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존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 간에 서로 존경하는 마음, 이건 사랑의 좀 또 다른 표현입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6장 1절에 가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와, 이건 절대 복종 아닙니까? 절대 복종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도 절대적인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종과 순종은 어떤 행동의 문제 이전에 우리 마음에서부터,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 존경하라.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고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존경하라, 공경하라. 이거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입니다. 요즘 우리의 가정에 정말 이런 존경, 이런 공경하는 마음이 남아 있을까요? 우리 아내 되시는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존경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며 살고 있을까? 부모님들을 존경할까? 다시 태어나도 제 부모님이 돼 주실 수 있나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정말 얼마나 될까요? 우리 크리스천 가정들이 회복해야 될 천국 가정의 모습입니다. 물론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생각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애가 탑니다. 야, 너도 나중에 커서 결혼해서 애 낳아 보아라. 부모가 되어야 부모 속을 알지. 우리 그런 말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되시는 분들, 여기 오늘 일부 예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아직도 자녀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그런 자녀들은 정말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부터 남편을 존경하며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남편을 그렇게 존경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랑과 존경은 함께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사랑이 회복되고 존경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희 부모님 세대와 그리고 저희 세대까지 영향을 받아왔던 우리 한국 가정은 유교적인 가정이었어요. 유교적인 가정에서는요, 남편은 명령하고 아내는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는 명령하고 자녀들은 무조건 거기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오늘 아내들과 남편, 부모와 자녀들에게 이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기 전에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5장 21절에서 가장 기본되는 대원리를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서로 복종해라.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해라. 부모와 자녀도 피차 복종해라. 이 피차 서로 복종하며 사는 가정,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 남편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존경하며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임을 믿으며 사는 우리 성도의 가정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하나를 덧붙이면 우리 천국 가정의 세 번째 요소는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고 돈이 없으면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은 돈에 있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가정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지요. 남편은 아내를 원망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원망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고 자식은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감사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 짝지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우리 가족 안에서도 서로 감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가족들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미 타임을 우리 가지면서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한 천국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유리 그릇 같은 것입니다. 너무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평생 함께 가는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상처도 쉽게 받을 수 있고 받은 상처는 오래 가는 것이 바로 가정이기도 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쌓이면 원망이 되고 원망이 미움이 되고 미워하면서 평생 지옥 같은 그런 가정을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서 가족들이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처럼 천국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도저히 다시 하나 될 수 없고 도저히 다시 회복될 수 없고 너무 깊은 상처와 아픔이 우리 마음속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뜻이 있어서 이런 부모님들, 이런 자녀들, 이런 남편, 아내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과거의 아픔과 섭섭한 마음, 상처들을 다 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모든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들을 다 녹여주시고 우리의 삶에 천국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상처와 분노 그리고 지난날의 아픔 모든 과거가 다 녹아지고 오직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부부가 서로를 향하여서 그런 고백을 하고 부모님과 자녀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